50일 기도 훈련 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4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01쪽입니다. 신약성경책 201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짐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영혼에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번번이 믿음의 삶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나 혼자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성령님이 맡으시고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원래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 목자의 역할을 하실 분을 새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양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다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양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바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풀립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목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듣기 위해 구하고 계십니까? 듣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문제, 그건 목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를 때 해결됩니다. 사람의 말에 혼란을 겪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한다고 저런 말 한다고 그 말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귀를 성령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들은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양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보다, 목자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은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항상 목자에게 길을 구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믿고 따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든 문제는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내 고집대로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고집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해요. 꼭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건 예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실 뿐이지 우리는 못합니다. 양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릅니다. 어떤 분은 목자의 음성 따르지 않아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신감으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교만이 양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양의 가정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이런 교만이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런 교만이 궁핍에 빠뜨립니다. 양은 결론을 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 되면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한 번도 애를 써보지도 않고 한 번도 집중하여 노력해 보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못 듣습니까?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듣는 겁니다. 안 들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안 들어도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감이 넘치기에 들으려고 안 해서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고 또 듣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목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다 교회가 쪼개져서 흩어졌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은 원래 슬픔의 땅입니다. 고통의 땅입니다. 그런데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 전체가 기쁨의 땅으로 바뀝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을 초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비결은 하나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를 도구로 쓰셨고 그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곳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날 빌립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천사가 빌립에게 뜬금없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74km,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96km, 사마리아 땅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170km를 걸어가야 합니다. 남성이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가 하루 30km라고 하면 최소한 6일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사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하러 보내려면 사람 많은 데로 보내야죠. 천사가 진짜 뜬금없습니다. 그 먼 길을 사람도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빌립이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경지가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믿음이 얕고 성령님께 순종한 경험이 부족할 때는 다 물었을 겁니다. 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다 물었을 텐데 빌립은 하나도 안 묻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참 대단한 성령의 사람이다. 어떻게 묻지도 않고 그 길을 걸어서 가나? 빌립은 묻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왜 이렇게 했죠? 본인 스스로가 양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양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이건 양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심부름꾼인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시면 양은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빌립은 그만큼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빌립이 도착했던 시간에 마침 수레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그 여왕의 재산을 맡고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 마차들이 있는데 그 마차들이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현장에 도착해서 성령님께 묻습니다. 뭘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자이신 성령님이 이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여러 마차 중에 이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렇습니다.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누구의 수레인지 어떤 수레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데 마차가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같이 뛰어가는 거죠. 막 달려가면서 그 마차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구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 의미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의 말을 듣고 내시가 마차를 멈춥니다. 그리고 빌립을 태웁니다. 이때부터 빌립의 전도가 시작됩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예언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내시에게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난 내시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다시 멈추게 해서 물 근처로 가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 세례로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못합니다. 제발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남과 달라. 제발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이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못해. 목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야 내 모든 문제는 해결돼. 그래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는 여러분이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한국에 오려고 안 했습니다.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고 이분이 원래 가려고 했던 선교지는 인도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에게 한국 선교사를 가라고,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계속 설득하는데 가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 한국에 이렇게 갈 사람이 없나 하며 탄식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가지 않느냐? 언더우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에 갈 계획을 내려놓고 한국의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선교부에서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마침 그때 뉴욕에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 한국 가는 길도 막히고 인도 가는 길도 막히고
하나님의 뜻은 뉴욕에 가서 담임 목사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청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청빙을 수락한다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장로교 선교부로 찾아갑니다. 직접. 마침 총무님이 계셔서 총무님을 만나게 되는데 총무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참 잘 오셨소. 당신께 편지할 때는 선교비가 없었지만 며칠 전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한국 선교를 위해 6,000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선 한국 선교를 시작할 수 있으니 당신은 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신실한 믿음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한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언더우드와 언더우드 가문은 한국에 놀라운 선교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은 나라는 교회 역사상 없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세기 만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교회 역사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선교의 기적의 통로로 언더우드와 언더우드 가문을 사용하셨습니다. 양의 모든 해결책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반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목자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이고 문제 해결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 교만을 내려놓고 기도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충만한 열매를 맺는 길이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우리의 무지무능함을 고백하고 우리 힘으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에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을 결론 내리게 해주시고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셔서 저희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오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주님께 마음의 귀를 열어놓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막힘없이 잘 듣게 하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도구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